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적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는 자들만 인간의 장사 속을 능히 간파, 격파, 분쇄할 수가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14절입니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하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장사라는 게 있어요. 상업이죠. 이 상업에 관해서 이제 장사속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사고팔고의 원칙으로 천국을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또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야만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살 수가 있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극히 값비싼 진주를 이제 구입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천국의 비밀이다 이거죠. 사고 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님한테 사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싸서 발라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제 사는 거죠. 그래갖고, 이사야 55장에도 이제 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55장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와서 사라고 그랬어요. 사라. 오늘 말씀은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살 때,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고, 사갖고 돌아가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 물건 좋은 거 이제 자랑하죠. 이게 이제 살 때는 할인을 이제 깎아서 살려고 흥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사야 되는데, 산다고 할 때는 이제 화폐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 주고 산다는 말씀으로 이제 풀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니까, 산다는 거는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죠.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다는 말은 예수님한테 자기 운전대를 던져버리고 예수 운전대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사가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대로 나를 움직인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나를 주관한다 이거예요. 운전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소유를 다 바쳐서 다 팔아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밭을 사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극히 값비싼 진주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소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파는데 팔으면 남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팔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운전대를 포기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운전대를 포기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 넘겨주고 예수님을 살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제 운전대를 바쳐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운전대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 인간의 운전대는 생존의 운전대라고 이제 필자는 얘기하는데요. 원래 그게 이제 생의 운전대와 존재의 운전대로 구분해요. 생의 운전대는 그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데 죽은 사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의 운전대는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고 산다든지 자식을 사랑하고 산다든지 사람은 뭔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생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대를 예수한테 던져버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까페 사랑으로 운전하는 거죠. 사랑을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육신 속에 들어있던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든지 무언가를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든지 반려동물을 사랑하든지 그 사랑 속에 살았잖아요.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예수가 주는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운전받는 거죠. 예수 속에 있는 사랑,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자기를 팔아서 예수를 사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나죠. 우리 인간이죠. 뭐를 사들이냐? 예수를 사들이는 거잖아요. 비유는 뭐 밭에 감춘 부하고 뭐 그 소유주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극히 값비싼 진주고 뭐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나 자신을 팔아서 예수를 사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나 자신의 뭐를 파느냐. 나를 좌지우지하는 운전대를 포기하는 거죠. 운전대를 포기하고 예수를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운전하는데요. 원래는 생애 운전대라고 해서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 또는 부부 간의 사랑, 스톨게, 부모, 자식, 형제 간의 사랑, 나르시스,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 뭐 그런 거잖아요. 친구에 대한 사랑. 또 뭔가 이제 짐승이면 또는 반려동물이면 그걸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해 갔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남은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예수에게 이끌려 사는 거죠. 예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앞에 흥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나를 끌어가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물건을 사들일 때는 값을 최대한 후려치려고 뭐 물건이 나쁘다 하면서 쩝쩝거리며 사지만 사고 나서는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사고팔고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무역으로 밥을 먹고 산다고 봐야 되죠.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많지가 않고 또 관광자원도 별로 많지가 않아서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상품을 개발을 해서 뭐 우리가 못 만들더라도 여기저기 만든 것 갖다 조합을 해서 조립을 해갖고 많이만 팔면 또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역 입국을 했는데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장사가 공정한 게임이 돼야 되죠. 공정해야죠. 내 운전대를 버린 만치 예수가 나의 운전대가 되어주셔야죠. 사람의 운전대는 육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운전대라는 게 또 있어요. 존재니까 그 존재가 주는 성깔이라는 게 있죠. 성깔, 성질이라고. 성질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성질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성질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이제 예수 성질에게 운전받는 거죠. 그게 예수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것만 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 사람 운전해 있는데 그거 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라고 해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사고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혼불이라고 자기 구현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찾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도 거기에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포함되죠. 일평생을 뭔가 몰두해서 업적을 쌓죠. 뭐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갖고 이름 숫자를 남기는 걸작을 만들죠. 이제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운전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구현 욕구를 다 내려놓고 예수는 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 구현만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현 욕구로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합쳐보면 육적 사랑을 포기하고 아까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 자기 성과를 포기하고 예수 성결에게 통제받는 거고,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육체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에게 통제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구현 욕구죠. 자기 경영,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펼쳐보고 싶어 하는 그걸 포기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서 예수의 구현만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사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전대 바치는 거예요, 운전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말은 자기 운전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운전대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뭔가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게 번갈아 가면서 운전대를 잡아요. 그 다음에 자기 성깔이 운전대 잡고요. 자기 욕심이 잡고, 자기 구현 욕구가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나 자기 지혜가 잡는 것도 거기 또 포함되겠죠. 그건 이제 각 내용마다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굳이 그걸 구분 안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육적 사랑도 자기 지혜 지식만큼 하는 거잖아요. 성깔도 자기 지혜 지식만큼 하는 거고, 욕심도 자기 지혜 지식만큼 하는 거고, 욕심도 자기 지혜 지식만큼 해내는 능력만큼 하는 거잖아요. 구현 욕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굳이 또 이제 분리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게 이제 함축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걸 몽땅 내려놓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성질, 예수의 욕심이라고 하죠. 성령 소욕이죠. 예수의 구현 욕구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나의 소유를 팔아서 밭에 감춘 부활을 사들였다. 또 극히 값비싼 걸로 사들였다. 이사야 55장으로 말하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거를 팔고 예수님 걸 사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부 운전대를 포기하는 거죠. 인간이 운전대를 포기하는 거는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가격에 대한 실갱이가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기준으로 사고 파는 거지 인간 기준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생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의존하지 않아요.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피조물 없이도 영원히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만물 속의 한 존재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만물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재앙이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분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처녀 몸을 통해서 오셨죠. 마리아. 그분이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을 사들이는 자들에게 사들인다고는 표현을 쓸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 모든 운전대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운전대거든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셔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직접 상대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상대하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 개인의 순종을 안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순종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감사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에 길들여진 감사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는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만 그 찬양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참 찬송들 아주 잘해요. 예, 참 인간의 한계로서는 정말 최고 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는데 그 찬양하는 주체가 인간이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가 그 몸을 움직여서 찬양하는 것만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 나의 찬송, 우리 찬송이 돼야 돼요. 예수의 찬양하는 성품에 길들여져서 찬양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죠. 예수의 기도하는 성품이 우리를 주관해야만 주관해서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는 거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행하는 선만 받으시고 의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품에 길들여서 경배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성품, 하나님 경외하는 성품으로 그 사람이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성품에 길들여져서 승리하는 것만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불변이거든요. 다른 건 다 변질돼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길들여져서 드리는 불변의 사랑만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던지고 예수의 운전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의 모든 운전대를 받아들여서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사는 겁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사는 거고 극히 값비싼 진주를 사들이는 거. 불로 연다는 금을 사들이는 거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고 팔고 사고 하는 의미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마인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는 것은 전부 가인의 제사예요.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아벨의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라는 건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행동을 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그 행동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운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운전해서 가자는 대로 움직였다. 길들여져서 하자는 대로 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함축된 거죠. 내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속에 있는 뇌에 해당이 되겠죠. 성령은 중추신경에 해당되고, 그래서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움직여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야 그게 이제 예수를 사들인 거예요. 천국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 잃어져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리를 외우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찬송 많이 부르면 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사람들 생각대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합하는 것. 그게 예수표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삶인데요. 그게 예수에게 운전대를 바치면 예수가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승리로 길들이시고 예수의 승리로 길들이셔야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기려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만 승리자니까요. 또 예수만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의 승리만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불변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우리 각자를 운전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되냐?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한데요. 그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 그만큼 능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서 그만큼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 사람만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예수하고 반드시 결합해야 돼요.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예수하고 반드시 결합하는 것은 운전대를 받치는 데 있어요. 운전대를 받친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받치려면 어떻게 하냐죠. 예수님을 이제 본받는다고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예수한테 내 운전대를 다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다는 거거든요. 예수한테 운전대를 바치는 첫걸음이 뭐냐? 그게 예수 성품에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예수 성품에 감사하는 성품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은 따라가는 자잖아요.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즐겨 순종이라고 그러고요. 완전하게 받아들이니까 완전한 순종이라고 그러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니까 지극히 높은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즐겨 순종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자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라는 것,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데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예,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요. 근데 그 순종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나오는 순종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고자 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사하는 성품이 우리한테로 오면요.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죠. 그래갖고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렇게 감사를 하면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비춰지거든요. 비춰지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즐겨 순종의 온유 겸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온유 겸손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라는 성품이 와요. 온유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다 수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든지.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삼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한 위이면서도 그대로 하나님 거 받아들여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 것만 다 받아들이는 온유죠. 그리고 그것에 겸손히 내려앉아서 적응을 하셔요. 그 온유 겸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드러나고 예수 얼굴빛이 드러나면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운전대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리와 하나님이 보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실체적 진실이 나의 모습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 그 운전대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성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구현욕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두렵과 떨림으로 해결을 하게 돼요. 해결을 하면서 이제 예수께 감사한 결과가 그 사람 속에 운전대가 뽑혀나가죠. 그리고 예수의 운전대가 들어와요. 그 사람의 선악의 기준, 그 사람의 의의 기준이 뽑혀나가고 예수의 선악의 기준, 예수의 의의 기준이 들어오죠. 예수의 쓴 것, 단 것의 기준이 들어오고 인간의 쓴 것, 단 것의 기준이 나가버려요. 예수의 광명과 흑암의 기준이 드러나면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광명과 흑암의 기준이 빠져나가죠. 인간 저울과 잣대가 빠져나가고 예수님 것으로 교체가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다 교체돼서 예수가 자리 잡으면, 예수 것이 자리 잡으면 이제 비로소 성령의 소유가 되죠. 값이 동일하죠. 값이 동일하죠. 동일한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인간에게 절대로 귀중한 분은 예수. 다른 건 없어도 살지만 예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엄청난 진리와 실체적 진실에 깨달아져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빠지게 되죠.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 얼굴빛을 보고 나서 저울 잣대가 바뀌고 예수님 거로, 기준이 예수님 거로 바뀌고 운전대가 예수님 거로 바뀌고 나면 이제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거. 그것은 쓰레기처럼 던져버려요. 배설물처럼 던져버려요. 그것이 자기한테 유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해로운 거예요. 그 얼굴빛 앞에서 보니까는 그 전부가 다 배설물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고 예수 얻으려고 달려가고 예수를 얻으면 이제 예수의 통제받는다. 내 주력을 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눈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데 주력하니까 운전대를 일시적으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완전히 내려놓고 인간의 모든 기준을 완전히 예수 것으로 영구적으로 바꾸고 저울과 잣대 추도 역시 예수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것이 이제 예수에게 예수를 이제 사들인 건데, 더 이제 그 세밀하게 말하자면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데 능한 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들여져 갖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감사죠. 처음에는 이제 그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감사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으면 예수를 얻는 거죠.
얻는 과정에 감사가 되죠. 그래서 얻어서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살면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긍국의 감사라고 그래요. 긍국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게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치니, 영광의 물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감사의 물결이 그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을 긍국의 감사라고 해요. 그때가 되면 비로소 예수가 자기를 사랑한 모든 것이 하나하나 깨알처럼 깨달아져 갖고 감사의 물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운전대를 받쳐서 예수를 사는 건데요. 운전대를 받치게 하는 것이 예수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죠?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죠? 거기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게 바로 긍국의 감사입니다. 그때 밀려오는 감사의 물결이죠. 감사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 감사는 우리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권능이라고 할까요? 예수 성품 감사는 그렇게 예수를 얻게 만들고 예수를 누리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 영광의 물결, 그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게 만들죠. 깨알같이 그 감사가 다 깨달아지는 거죠. 봄날이 오면 싹이 돋아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속에서 감사가 막 살아나는 거죠. 만 가지 이유로 송축해 그러잖아요. 한 가지 속에서 어마어마한 뜻, 곧 만 가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감사의 깨달음. 그래서 더 이제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운전대를 받쳐서 예수를 산다는 것은 곧 예수 성품을 얻어서 감사함으로 예수를 산다는 말과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함으로써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를 사들이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궁극의 감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러잖아요.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는 상태, 그게 궁극의 감사인데 그 깨달음이 넘쳐나니까 그 깨달음을 남한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표현할 수 있고 노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감사의 시죠. 수필로도 표현할 수 있고, 설교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전도로도 표현할 수 있고,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 예수를 자랑하게 돼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들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 것이 없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넘쳐나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깨달음? 감사의 깨달음이죠. 이 감사 깨달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멀래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 무슨 부귀 영화에 뭐 이런 의미가 없고 학벌 스펙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다만 해로운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해로운 거 방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삶을 운전대를 버려야죠. 그 버리는 길이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이제 믿고자 하면요, 선택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선택의지로 감사를 하고, 또 뒤에서 이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그들이 대신 또 감사해 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어가시고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성령의 소강 상태, 이제 빠진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나머지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성품 구하면 돼요. 감사는 성품 구해가지고 감사의 찐액을 구하시면 돼요. 예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내 속에, 각자 속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인간의 선악의 기준, 의의 기준, 이게 다 뽑혀나가고 예수 것으로 바뀌어요. 또, 인간의 운전대가 뽑혀나고 예수 것으로 바뀌어요. 잣대와 저울추가 다 바뀌어요. 예수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면 예수 부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사는 삶의 그 축복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운전대를 포기하고 예수의 운전대를 사들이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그게 순차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성품, 예수 감사를 하면 예수 온유 겸손이 오고 즐겨 순종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의의 기준, 선악의 기준 다 뽑혀나고 예수 것으로 바뀌어요. 운전대도 내 것 뽑혀나고 예수 것으로 바꾸고 또 저울과 잣대추가 다 바뀌고 그러면 이제 예수 부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 일어나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 하나로 길들여져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이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2절 후반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청종하는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서 사는 삶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성령 각성이 오면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성령 각성이 와야 되죠. 성령 각성이 안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령 각성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의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성품에 감사한 성품,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이라는 거는 그 성질이 항상 솟구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질이. 불평하는 성질은 불평하는 그 성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불평이 끊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그 성품에 이끌림 받아갖고 열심히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함께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쫙 와요. 그 좋은 성품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데 확장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성, 항상성.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하나님의 식으로 사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건데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넘치는 감사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그것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필자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해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구하자. 트럼프가 곧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갑자기 역사가 바뀔 겁니다. 그들은 8월달 안에 뭔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근데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왜 기도하자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만 하시는 날 공중을 타고 오시는데요. 그 공중 재림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네요. 멸망의 아들. 그 멸망의 아들의 세력이 미국을 완전히 하부 국가로 만들어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그동안 어마어마한 그림자 정부를 세워놨대요.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완전히 다 까부셨대요. 완전히 다 까부셔가지고 상당히 그들을 이제 까부셔놓고. 근데 아직은 이제 미국 정부 내에 있어요. 남북 빨갱이도 있고 중국 빨갱이도 있고 동북아에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마저 일소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이루어져야죠. 트럼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표가 더 많이 달성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도 7배나 더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수발 들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정권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권을 바꿔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뢰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십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예수 얼굴빛 구해갖고 정말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느등하고 이 나라 남북에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성령 각성으로 이렇게 동일한 은혜에 참여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에게 수발되는 성민 국가로 거듭나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